주간 PM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주변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 위에 힘이고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전에처럼 함께 모여서 우리가 구역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할 때 우리 공동체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공회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아멘. 거기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같이 읽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회의원 요셉의 호의로 예수님의 시신이 요셉의 무덤에 안치됩니다. 이 무덤은 아마 살아있을 때 미리 무덤을 준비해 두는 당시의 관습에 따라 요셉도 자신을 위해 준비해 둔 무덤이었을 겁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먼저 이제 수의를 준비하겠다 이러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장례 문화가 또 발달돼 있어서 상조회에 가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준비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죽으면은 들어갈 그 무덤을 미리 예비를 해서 바위 굴을 파서 거기에 무덤을 만들어 놓은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을 안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요셉이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는 예루살렘 서북쪽으로 30여 킬로미터쯤 위에 있는 그런 성입니다. 이곳은 사무엘 선지자 고향인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곳에서 이제 태어나고 자라서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곳 사람들 그 후예들은 자기 마을에 대한 그런 애착심이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신앙의 전통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도 바로 그런 전통 속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인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되고 싶어 했지만 모든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 중에서 선출이 됐는데 전부 합해서 70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소수의 사람만이 사내들은 회원이 될 수가 있었죠.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사내들인 회원이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흠모함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지역에서 재판관으로 활동을 하면서 절기나 또한 필요한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종교법에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결의하고 또한 논의하고 또 결정도 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로 보면은 이제 국회의원이나 뭐 대법관이나 이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보다 더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히 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런 덕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하고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부딪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력을 하고 계속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드러내놓고 제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드러내는 순간 자기가 그 사내들인 거기에서 이제 축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 그 다음에 자기 안위 자체가
어떻게 될지, 자기 앞날이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자기 위치에 대한 그런 불안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대놓고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는 못하고 유대인들이 두려워해서 그것을 숨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찬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미리 자기가 죽으면은 자기가 들어가기 위해서 파놨던 그 무덤 그 아무도 이제 들어가지 않았던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는 상황에서 두려워서 도망갔죠. 그래서 심지어는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상황인데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께 드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께 그 밤에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같이 예수님의 장례를 돕는데,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정도, 이제 환산해 보니까 한 32kg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 모략과 침향을 섞은 그 향품, 장례에 쓰는 향품을 30kg이 넘게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이게 처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향품을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거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향품을 이 정도로 쓴 것은 왕족들, 왕에 대한 그런 예우를 가지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도 그렇고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예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끝까지 자기들의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들,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같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니고데모는 정말 훌륭한 신앙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불의한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고 사나요? 고민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하나요? 8월 한 달 동안 시편 말씀을 같이 묵상도 하고 소리내서 읽기도 하고 했는데, 시편을 여는 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시편 1편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나오죠.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거기서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악인은 악한 길로 가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죠. 근데 거기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게 복된 길인 걸 다 알지만 그대로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조롱받기도 하고 옆에 있던 친구들이 떠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고, 또 그것이 또 고통으로 자기한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어떻게 보면은 안전해 보이고 그 길이 좋아 보이고 그 길을 따라가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은 그 길이 멸망길이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2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다. 이렇게 시편 37편 2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자기 머리를 굴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약삭빠르게 행동하고 이 길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여름에 한낮에 자라버린 그 풀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 밑둥을 베어버리면은 그냥 하루아침에 시들어버리는 게 그런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지만 그런 상황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는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나한테 불이익이 올지라도, 나에게 위험이 올지라도, 내가 정말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결단하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3일부터 한 주일 동안, 그러니까 다음 주 한 주간 진행되는 말씀을 간단히 한번 정리하고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장사한 뒤 여인들이 예수님을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찾아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빈 무덤을 발견하고 흰 옷을 입은 두 사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만나서 그들이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다 이 얘기를 듣고 그들이 놀라서 제자들에게 오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얘기했다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충격 가운데 있었고 슬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고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없는 걸 확인하고 이제 집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온 이야기가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에 이런저런 얘기, 뭐 서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살며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같이 그들과 동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죠. 무슨 얘기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그 된 상황을 알지 못합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대묻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 이스라엘을 속량할 사람으로 우리가 소망했는데 그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듬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가던 그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리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목적지에 다 도착해서 거기서 예수님과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는 순간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을 딱 알아보죠. 바로 이제 그 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아직까지도 얘기를 들었으면서도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의심으로 가득 찬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내 손을 만져봐라.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선을 가져와서 내가 먹겠다 하면서 그들 가운데서 직접 생선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내가 영이 아니고 실제로 부활하여서 살아났다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아까 그 엠마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을 쫙 풀어서 설명합니다. 모세의 글,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글, 그 다음에 시편을 설명하시면 이게 바로 이제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건데,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한 가지 한 가지 다 들어서 설명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 나타나는 걸 보고 유령이라고 놀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만져보면서도 긴가민가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생선을 드시는 걸 보면서도 좋아하긴 했지만 그들 속에 의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믿음이 생긴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너희들이 이제 가서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그것을 전파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내가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바로 이제 그게 이제 누가복음과 짝이 되는 성경이 사도행전이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서 이어지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경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이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여러 번 보여주셨어요. 실제적으로 만져보라고도 했고, 그 다음에 생선 드시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눈을 뜨게 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고,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 증인으로 서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어서 주님의 땅 끝까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제자가 되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고 여러 가지 은혜를 받고 삶의 자리에서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응답받기도 하지만, 그것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에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승리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마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소서.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죽어가는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대한민국과 세계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